읽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 우리 여호수아 21번째 이야기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20장 1절에서 9절 우리 서로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이 성읍들 중에 하나를 주시하는 자는 그 성읍에 들어가는 문호에 있어서 그 성읍의 장로들에게 자기의 사건을 말할 것이요 그들은 그 성읍에 받아들여 한 곳을 주어 자기들 중에 거주하게 하고 피해 보복자가 그의 길을 따라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살인자를 그의 손에 내주지 말지니 이는 본래 미워함이 없이 부지 중에 그의 이웃을 죽였습니다. 그 살인자는 행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을 때까지 또는 그를 항시 제사장이 죽기까지 그 성읍에 거절하다가 그 후에 그 살인자는 그 성을 보고 자기가 도망하여 나온 성산지로 돌아가리라. 이에 그들이 납달리의 산지 갈릴리 게데스와 에브라임 산지의 세겜과 유다 산지의 기럇 야르바 곧 헤브론과 그리고 동쪽 요단 저쪽 오르의 지파 중에서 평지 광야의 벳셋과 다락 지파 중에서 빌라 보nem과 므낫세 지파 중에서 산불란을 구별하였으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곧 이스라엘 모든 자손과 그들 중에 거주하는 거류민을 위하여 선정된 성읍들로서 누구든지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리로 도망하여 그가 회중 앞에 설 때까지 피해 보복자 손에 죽지 아니하게 하기 위함이라. 아멘. 예, 오늘 꿈꾸는 예배에 오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우리가 서로를 위해 기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가 기대함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어떤 기대를 갖고 계십니까? 우리가 그냥 오고 가는 예배가 아니라 기대함을 가지고 드리는 예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돌아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우리가 들었던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고 가르치는 기대가 있는 믿음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제목은 도피성과 예수님입니다. 함께 제목 읽도록 하겠습니다. 도피성, 이거 다시 F5 누르시면 도피성과 예수님. 네. 도피성과 예수님, 우리 도피성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았나요? 도피성은 우리가 너무 많이 들었어요. 그 도피성이 무엇인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그 도피성이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으며 또한 그것을 깨닫는 것이 끝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부터 19장까지 우리가 나눴던 20번의 이야기 가운데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어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땅을 분배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땅을 정복하였고 땅을 분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땅을 정복하고 분배하는 일을 마칠 때 그의 사명이 끝이 아니라 주님께서는 그가 순종함으로 인하여 그 일을 마쳤을 때 또다시 주님께서는 그에게 말씀하신다는 거예요. 다시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새로운 계획들이 있고 그 계획을 지금 여호수아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새롭게 주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이 말씀을 들은 여호수아는 어떻게 합니까?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음 가운데 순종하며 살아갔던 것이 바로 여호수아의 삶이 아니었을까 생각합니다. 여호수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은혜, 우리가 여호수아 20번의 이야기를 통하여 날마다 고백했던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였고 땅을 분배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들이 가나안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것은 자신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였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게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땅을 정복하고 분배한 것이 끝이 아니라 그것을 넘어 하나님의 선택받은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또다시 말씀해 주고 계신다는 거예요. 땅이 정복하는 것이 끝이 아니라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개척할 때의 생각이 많이 떠올랐어요. 그때 그 당시의 상황과 환경은요, 개척하기 딱 좋은 상황과 환경이 절대 아니었어요. 거꾸로 너무나 어려운 시기에 개척을 준비했습니다. 신대원을 졸업하지 않았던 3학년 시절에 이제 교회 개척을 준비했었고, 많은 사람들이 목회 경험이 없기에 조금 더 경험해보고 개척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그리고 쉬운 말로 뭐라고 얘기했냐면, 지금 개척하면 고생 이런 개고생이 없을 거다. 저에게 고급진 언어로 얘기했고 쉬운 단어로 얘기하는 거예요. 개고생이 없을 것이다, 이렇게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그 얘기를 들으면서 어떻게 했습니까? 그래도 주님이 주신 마음, 개척의 마음을 주셨고, 또한 주님께서 이 개척의 마음과 함께 비전과 사명을 주시면서, 그래, 비록 개고생할지라도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겠다, 이렇게 생각하며 개척을 했는데, 돌아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개척을 인도하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깨닫고,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에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놀라운 일하심이구나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아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개척이 끝이 아니라는 거예요. 개척이 마지막이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개척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셨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는요, 비전과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날마다 우리를 인도하셨고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교회 공동체가 된다는 것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가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어떻게 누리는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2022년 주님이 주셨던 다음 대학에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하며 가르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그 은혜를 날마다 누리며 우리가 나아가는 공동체가 되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그렇기에 우리 2022년 한 해 동안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우리가 마음에 품고 입술에 간직하여 만나는 사람들에게 증거하며 전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담대하게 거침없이 하나님의 나라와 복음을 전할 때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교회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믿음의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며 우리가 주님 앞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길 기대하며 나아갑니다. 좀 춥죠? 에어컨을 좀 끄셔도 좋을 것 같아요. 네, 추워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감사합니다. 주님이 여호수아에게 이제 말씀하세요. 이제 그들이 누려야 할 은혜가 무엇인지 주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수아 20장 2절,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앞에 화면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이거는 개역개정이에요. 네, 주님은요, 민수기 35장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도피성을 말씀하셨고, 또한 시간이 지난 후에 여호수아를 통하여 그 말씀을 성취하셨다, 이루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피난처라는, 이 다양한 뜻 가운데 피난처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도피성은요, 피난처예요. 도피성은 피난처.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 다른 사람을 죽이려는 의도와 생각이 없었는데 본의 아니게 실수로 다른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도망치는 곳, 또한 피해난 처, 그리고 자신의 생명을 유지하고자 가야 할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도피성이었습니다. 그들이 도피성으로 가지 아니하고 자신들이 살고 있던 그 지역에서 살아간다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이 실수로 그들이 죽인 그 가족, 그들의 가까운 친척, 그들을 가리켜 피해 보복자라고 하는데 그들에게 보복당하여 그들의 생명이 빼앗길 수 있는 상황 가운데 놓여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요, 그 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라 피해 보복자의 보복을 벗어나서 그들의 생명을 지키고자, 그리고 더 이상 억울한 죽음이 생기지 않도록 생긴 곳이 어디냐면 바로 도피성이었다는 것입니다. 도피성이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모세는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강야 시대에도 사실 도피성이 있었어요. 그것이 어디였습니까?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으로 사람을 실수로 죽인 사람이 있다면 그 회막들에 있는 번제단으로 피했을 때 그는 그 피해 보복자들로부터 생명을 보호할 수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강야 시대가 아니에요. 지금은 가나안 땅을 정복했어요. 넓은 땅을 정복하였기에 내가 사람을 실수로 죽이고 회막까지 가는 그 시간이 너무나 길기에 그들이 보복당할 위험이 놓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여호수에게 도피성을 만들라, 다시 말해서 생명을 지키고 보호할 수 있는 성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에요. 도피성은요, 총 6군데에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사진 한번 볼까요? 저 6군데인데 요단 서편에 갈릴리 가데스와 세겜과 헤브론, 그리고 요단 동편에요 그 베세와 길라나목과 바산 골란, 이 가나안 전 지역에 걸쳐 두루두루 이 6개의 성이 이렇게 지정되었고 구별되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렇게 전 지역에 퍼져 있어 골고루 도피성이 있는 것뿐만 아니라 도피성은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이었어요. 높은 곳에 위치했습니다.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는요, 항상 팻말이 있어요. 도피성으로 가는 길에 팻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피성으로 가는 길은요, 산길이 아니라 큰 길로 이루어졌습니다. 왜 도피성은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여러 곳에 지역마다 있었고, 또한 높은 곳에 있었고, 그리고 팻말이 있었고, 넓은 길에 있었을까요? 만약에 이 하나님이요,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 도피성을 찾지 못한다면, 잘못된 길로 간다면 그가 피해 보복자들을 만나 죽임당할 것을 걱정하여 하나님께서는요, 누구나 쉽게 찾을 수 있도록, 누구나 쉽게 올 수 있도록 도피성을 만들어 놓고 구별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은요, 어디를 향해 갑니까? 도피성을 향하여 간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모두 다 도피성으로 도망친다고 해서 그들이 안전하냐? 그렇지도 않습니다. 그들이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에요.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도피성으로 갑니다. 그리고 그 도피성에 딱 들어가면 문이 있어요. 그 문 어귀에 서서 성의 장로들에게 자신이 사람을 죽인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를 들었던 도피성 장로들이요,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는지 아니면 고의로 사람을 죽였는지 판단을 합니다. 그 판단의 결과 사람을 실수로 죽였다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요. 그런데 그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사람을 고의로 죽였다면 그를 오히려 체포합니다. 그를 체포하여 누구한테 보내줍니까? 피해 보복자들에게 그를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가 피해 보복자들에게 가면 그는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무조건 도피성으로 간다고 해서 그들이 다 살고 그들의 목숨이 안전한 건 아니에요. 그 살인을 저질렀지만 실수로 저지른 그 사람들만이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한 피해 보복자들은요, 자신들의 죽인 사람을 뒤쫓아갑니다. 그들을 뒤쫓아가서 율법에 근거하여 언제든지 이 사람을 죽인 사람을 내어달라고 요구해요. 그러면 그 율법에 의거하여 그들을 내어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을 죽인 사람은
그 피해 보복자들에게 그 내어주고 그들은 죽임으로 말미암아 그 죄값을 치르는 것이 바로 율법이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그 살인을 한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 전혀 다른 이야기가 돼요. 사람이 도피성으로 들어가면요, 피해 보복자들이 와서 율법에 근거하여 이 살인을 저지른 사람을 우리에게 내어달라 이렇게 외칠지라도 도피성으로 피했다면 그 또한 율법에 의거하여 그들에게 내어주지 아니한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내어주지 않는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명을 지키고 보존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피해 보복자들은요,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도피성이요, 피난처예요. 그렇기 때문에 도피성은요, 피난처 되시고 그리고 생명을 보호하고 생명을 지키는 놀라운 피난처가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제가 도피성으로 들어갔습니다. 언제까지 도피성에 있어야 합니까? 이것을 이야기합니다. 여호수아 20장 6절 우리 함께 볼 건데 세 번역 성경으로 함께 했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 성읍에 머물러 살다가 회중 앞에 서서 재판을 받은 다음 그 당시의 대제사장들이 죽은 뒤에야 자기의 성읍 곧 자기가 도망 나왔던 성읍에 있는 자기의 집으로 돌아갈 수 있다.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언제 돌아갈 수 있느냐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갔다고 해서 모든 것이 해결되는 건 아니에요. 도피성의 안으로 들어가서 회중 앞에 서서 정식으로 재판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가 실수로 사람을 죽였다는 것을 인정받아야 돼요. 그것이 첫 번째 단계고, 두 번째는요, 자신이 실수로 죽인 사람을 죽였을 때 당시 대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가 도피성에서 나올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죄인 것이 확인되고 그리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이 죽는 그날 그가 도피성을 나올 수 있다,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요, 도피성에서 무죄로 판결받았어요. 그래서 그가 무죄로 판결받아 자신의 고향으로 돌아온다면 피해 보복자들, 살인당한 그의 가족들이요, 그를 바라볼 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를 바라보는 그 피해 가족들은 얼마나 가슴이 찢어지겠습니까? 그를 잡아 죽이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에게 복수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그렇기에 주님은요, 그 시간을 두신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고향으로 돌려보내지 아니하고 이 자신들이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지라도 그 죄를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그 도피성에서 머물고 회개하며 근신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는 이런 시간들을 주셨다는 거예요. 만약에 그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이 이제 도피성에서 그냥 자기 멋대로 나갔어요. 거주하지 아니하고 자기가 나가고 싶은 마음에 인내하지 않고 그냥 나가면 어떻게 됩니까? 피해 보복자들을 만나 죽임당한다는 거예요. 그가 죽임당한다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그의 벌이었다는 거예요. 그를 죽인 사람들이요, 피해 보복자들은 살인을 저질렀지만 그들은 살인자라고 일컬어짐이 받지 않는 게 바로 율법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은 도피성에 힘들고 어려울지라도 그는 도피성에 있어야 돼요. 내가 사람을 죽였습니다. 제가 사람을 죽였을 때 고의로 죽였기에, 그냥 실수로 죽였기에 바로 도피성으로 도망가야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가족에게 인사도 못합니다. 그리고 내가 가본 적이 없는, 그리고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그 타지에서 생활을 해야 되는데 얼마만큼 해야 되냐면 1년이 될지 10년이 될지 20년이 될지, 어쩌면 내가 먼저 죽을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예요. 그 속에서 도피성 안에서 생활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렇기에 그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인내예요. 그 도피성 안에서 내가 인내하며 살아가는 거. 만약에 그렇게 인내하지 아니하고 성 밖으로 나오면 그의 목숨은 죽임당한다는 것입니다. 그가 생명을 부지할 수 있는 방법, 그것을 인내하며 도피성에서 살아가는 방법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도피성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과 함께 거류했던 거류민들, 이방인들도 이 도피성에 적용이 돼요. 이 거류하는 거류민, 이방인이 누군지 아십니까? 그들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던 그 당시에 그들과 함께 출애굽했던 사람들, 광야에서 함께 생활했던 사람들, 가나안 땅을 함께 정복했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도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하게 도피성의 이 제도를 함께 누렸다는 거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은요, 차별을 두지 않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도피성을요, 두 단어로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도피성은요, 공의와 사랑입니다. 도피성은 피난처인데 공의와 사랑이 가득한 곳입니다. 율법의 공의가 살아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한 곳이 어디입니까? 도피성이라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많은 신학자들이 이 구약의 도피성을요, 신약으로 돌아와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다라고 이야기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완전한 구원을 우리 눈에 보여주는 곳이 어디냐? 바로 구약시대의 도피성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죄인들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받는, 영원히 구원받는, 그래서 생명을 보호하고 지킴받는 곳이 바로 도피성이다. 그렇게 예수님은요, 우리의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신다,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만약 도피성으로 가는 길이 넓고요, 그리고 가는 길이 가까울지라도, 문이 활짝 열려 있을지라도, 장로들이 문 어디에 서서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지라도, 죄인들이요, 그 도피성 앞에서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죄를 고백하지 않는다면 그 도피성으로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아니하면 도피성 안으로 들어갈 수 없어요. 죄인들이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지 않는다면 도피성은 아무런 의미가 없고, 도피성의 소망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죄인이다. 너도 나도 우리 모두 다 죄인이다. 그렇게 우리는 죄에서 태어났고 죄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가 바로 오늘 우리다. 이렇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죄인을 주님은 사랑하세요.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고백한다면, 우리가 죄를 회개한다면, 주님은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맞아 주십니까? 기뻐하며 즐거이 우리를 기다리며 우리를 맞아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아무리 크고 무거울지라도 주님은요, 우리를 맞아주시고 우리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도피성이 예수님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도피성 안에 들어가려면 자신의 행위했던 이야기를 다 이야기해요. 우리 삶 가운데 예수님이 도피성 되시고 피난처 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회개해야 돼요. 죄를 고백해야 돼요. 우리가 회개할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살아갔던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주인되었던 것이 아니라 내가 주인되었던 나의 삶, 하나님의 나라보다 이 세상의 나라를 바라보며 소망을 두고 살아갔던 나의 삶, 연약한 우리의 모습을 회개하며 고백하며 나아갈 때 주님이 우리를 맞아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도피성 대신 피난처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우리가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가면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에, 그리고 우리의 지키심 안에, 우리가 삶의 인도하심에 우리는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된다는 거예요. 그 삶이 어떤 삶입니까? 신분의 변화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속한 자녀로서 살아갔던 삶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신분의 변화를 우리는 누리는 믿음의 자녀들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오늘 이 시간 제 자리에서 일어나, 제 자리에서 머뭇거리는 것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일어나 우리의 삶의 피난처 대신, 도피성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나아가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우리의 죄를 고백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 주님에게 죄를 회개하고 죄를 고백했어요. 그 다음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수로 사람을 죽인 사람들이 도피성에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인내였어요. 그 도피성 안에서 살아가는 인내가 그들에게 필요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는요,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살아가며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언제까지 인내해야 합니까? 하나님 만난 그날, 우리의 생명을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주면 청년회 때 함께 예배드렸던 친구들이 생각납니다. 함께 그 당시에 뜨겁게 주님을 만났고 주님을 예배했습니다. 그런데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고 교회를 떠났던 친구들의 모습이 떠올랐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며 세상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며 나아갔던 친구들은요, 믿음을 저버리며 그리고 세상 가운데 떠나갔던 모습들이 떠올랐습니다. 마치 애굽에 종살이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구원하심으로 말미암아 출애굽하여 이스라엘 광야에서 생활을 할 때 그들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업신여기며 하나님을 배반함으로 말미암아 그들이 뭐라고 합니까?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그 결과 그들이 심판받아 모두 이스라엘 광야에서 죽어갔던 그 모습이 떠오릅니다. 그렇게 오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피성이 힘들다고 밖으로 나가면 어떻게 된다고요? 피해 보복자들을 만나서 그의 생명이 사라진다는 것을 우리가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힘들고 어렵다고 인내하지 않고 세상 가운데 나아간다면 우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은 세상의 즐거움과 기쁨은 잠시고 영원한 죽음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에 우리는 예수님을 떠나면 구원도 없고요, 생명도 없고요, 그리고 안전도 없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믿음을 지키며 인내하며 순종하며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은 도피성은요, 차별이 없었어요. 구원의 차별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든 사람이 동일하게 누릴 수 있었어요. 예수님은요, 멸시와 천대받는 세리를 불러주셨고요. 그리고 성격이 불같던 베드로도 제자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방인인 백부장의 도움을요, 거절하지 않으셨어요. 이렇듯이 예수님은요, 그 누구도 차별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요, 동일하게 모든 사람을 사랑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인만 사랑하신 것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사랑하셨어요. 그리고 존재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던 소외받는 사람들 또한 주님은 사랑하셨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가 도피성을 배웠고 그리고 도피성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를 회개하며 인내하며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우리 가운데 주신 비전은 무엇입니까? 바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되어져요. 사람마다 방법과 행위는 다를 수 있지만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 아닐까 생각되어집니다. 도피성 대신 그 영원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전하겠습니까? 저 필리핀에 있는 저 죽어가는 영혼들에게도 전해야 되지만 내가 사랑하는 가족, 내가 사랑하는 친구, 동료들에게도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의 비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는 복음 전달자로서 믿음을 지켜 행하는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어저께 제가 예송이랑 캠핑을 했어요. 교회에서 밤에 캠핑을 했는데 11시 반에 햄버거를 각각 2개씩 맥너게를 10조각을 사서 밤 11시 반에 옥상에 올라가서 먹기 시작했는데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세요? 혼자 있으면 무서워요. 그런데 예성이랑 먹다 보니까 무섭지가 않아요.
제가 이것을 생각하며 내가 믿음 생활을 혼자 하면 두렵고 무서운데 내 안에 있는 주님과 우리와 함께하는 동역자와 함께한다면 무섭지 않고 두렵지가 않겠구나. 그리고 내가 그곳 가운데 내가 담대히 복음을 전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우리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었으면 좋겠고, 우리가 함께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 붙잡고 인내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바로 오늘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어떤 비바람이 몰려올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의지하며 피난처 되신 그 주님을 바라보며 기도하며 승리하는 믿음의 자녀들이 바로 오늘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